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감추임 만나 영적 실제 네 번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60만 대군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들어간 것처럼 종말도 마찬가지라겠죠.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해서 장년의 이치에서만 종말을 생각하는데 종말에 들어가는 갓난아이도 들어가고 어린아이도 들어가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청년 장년은 그래도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 밑에 남녀노소들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계시록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버가목에 감춘 만나를 준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그림자가 있었다겠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그림자라는 것은 역사로 보면 구약은 실체, 역사 실체지만 신약의 위치에서 볼 때는 장도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일 때 구약은 역사로 끝났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성경이 절대 못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종말의 실체의 그림자는 어디라고요? 여리고성 정복이라겠죠. 크게는 가나안 정복인데 여리고성 정복까지가 마지막 종말의 끝이다. 근데 계시록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신약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신약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림자가 없죠. 그리고 구약에서 두 개로 보여준다고 했죠. 여리고성에서 돌면서 1번 팀, 2번 팀. 1번 팀 누구라고요? 60만. 다음 법궤 제사장. 이 법궤는 말씀이다. 신약으로 제사장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청년들아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근데 신약에서는 눈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가면 눈이 그려지는 거죠.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이게 많이 숙달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법궤. 제사장, 후군이라게 일반 읽을 때는 후군인데 그 백성이다. 우리는 막 태어났는데 갓난아이지만은 갓난아이 싸워야지죠. 그래서 군인이라 그래. 그래서 구약에서 그를 후군이라고 말한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제 갓난아이, 여기는 갓난아이, 크게 그 다음에 어린아이, 아이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 이제 이들은 둘 다 성도니까 성도의 관할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어린아이를 인도할 때는 계속 말을 해줘야 돼. 계속.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리라. 생각나게.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고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죠. 이 본문에가 두 개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숨겨져 있어요. 내용은 두 제자인데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고, 성경에 있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은 짧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인도하고 어린아이를 청년 만들고 청년이 장년의 활동을 그림 하나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죠.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릴 때 이 짧은 것을 우리 인생으로 보면 돼요. 영적 성장 기간. 내려가는 거는 한 5일 정도 되니까 많은 시간을 걸리지 않았지만은 영적으로 성장을 이렇게. 여기 이제 막 출발을, 여기서 딱 출발할 때는 영적 상태는 가버렸으니까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교회죠. 엠마오는 어디야? 세상. 예루살렘에서 나갔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거야. 이걸 이들이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요 나간 상태는 어때요? 죽은 자가 됩니다. 얘가 만약 구원받았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사람? 갓난아이.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 이제 세 개로 보는데 크게 둘로 나누면 갓난아이가 자라야죠. 여기 작년까지. 아이가 자라면서 장년이 되기까지 계속 교육시키죠, 지시. 여기는 짧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지만, 그림을 딱 볼 때는 죽은 애들을 어떻게 해요? 이 죽은 애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야지. 예수님이 등장해서 마음이 뜨겁다 그랬죠. 마음이 뜨거웠으면 뭐가 들어왔죠? 뭐가? 성령 하나님. 그리고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성령 하나님. 이건 예수님. 관할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얘가 장년이 되기까지 유치원 선생을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계속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1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시작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원래 70인 전도 한 팀이기 때문에 역사로 보면은 세례요한 때 계속 따라다녔어요. 계속 따른 장년인데 문장으로 보면 처음부터 다시 가르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가르친다는 건 죽은. 시간이 만약 이 기간이 길었다라면 더 많이 나왔을 건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시작하여 모든 성과 자기의 말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가 떠올라요?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예수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어린아이하고 청년을 가르칠 때 청년은 대충 가르쳐 알아요. 어린아이는 자세하게 처음부터 자세하게.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놓지 않죠. 정말과 똑같아요. 여기처럼 얘들이 이런 상태인데 마지막 여리고성 정보 끝날 때까지 놓지 않아요.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뜨겁다 할 때 성령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원래 이제 구원론인데 청년 될 때 이제 스스로 아는 거죠. 너 이제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둬. 이 전반부 모습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이제 큰 타이틀은 가나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계속 하는 것을 여기는 시간이 짧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확 성장시켜. 이게 이제 어린아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말로 들어갈 때, 지금 버가모 교회 상태는 두 종류가 있다겠죠? 버가모 교회 상태. 한쪽은 믿음이 좋아서, 중간 안디바가 죽음 당할 때도 믿음 버리지 않고 딱 지키는 충성된 사람이 있고, 청년 장년이 한쪽은 지금 전부야. 우상의 제문 먹고 행음하고 세상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면은 만나준다, 이제 착각가 만든다 했죠. 어린아이를 인도할 때는 계속. 그게 왜 가능하느냐? 만약 여기는 예수님 사역이지만은 우리 종말로 들어간 사람은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계속 컨트롤 해줘. 광야 40년처럼 갈 바를 모르죠 지금? 목표는 저기 가나안 정해졌는데 갈 바를 모르니까 구름기둥이 계속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계속 인도한 그 사역처럼 그게 감춘 만나를 먹이는 방법이에요. 성경도 없어. 교회도 없어. 목사도 없어. 방송도 못 들어. 근데 다행히도 성경이 있어요. 어디 성경이 있어요? 우리의 지혜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계속 끄집어내서 먹이는 장면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모든 성경이라는 건 여기에 원본 모든 성경에 대해서 처음 시작부터 아주 자세하게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친다. 그래서 내가 갓난아이 같은 영적 상태보다는 내가 성도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종말에는 어떠한 것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계시록을 가르친 사람 이건 안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안 가르쳐요. 교회 시스템이 초등학생들한테는 계시록 안 가르쳐요. 대부분 계시록은 누구한테 가르친다 그래요? 우리 장년 성도들. 또 특별히 주일 설교도 안 되니까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따로 가르쳐야 된다. 또 따로 이제 성경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계시록만 가르쳐야 돼. 그 대상을 전부 장년에 둔단 말이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성도들은 종말 자체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돼 있고 우리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줘요. 여기서도 풀어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서 풀어주고 또 개인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풀어주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래서 강권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함께라는 것은 죽었으니까 영접해야죠. 예수님 등장하셔서 내용은 예수님 혼자지만 저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영접하는 거죠. 그게 뭐 성령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원래 이제 이 부분은 성만찬의 모습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 해석에서는 또 뭐 했어요? 또 말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자에 처음 예수님께서 시작에서부터 첫 번째 성경을 가르칠 때는 맛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떡을 가졌어요. 떡을 먹었어요. 떡 맛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안 보여요. 그냥 가르쳤다는 게 아니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풀어줘야 돼. 다윗이 고백해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니라. 그들 눈이 밝아. 그때 그들 눈이 밝아져.
이 무슨 모습이에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여기서 가면은 생명 얻었다. 못 보는 죽은 거죠. 눈이 밝아져 생명 얻었다. 눈을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성령 하나님 오시면 예수님 육적인 거 안 보이고 그 다음부터 청년된 뭐가 보여요? 영광이 띈다 했죠. 영적인 것들이 보여진다. 반전. 버가모교는 뒤에 것만 썼어요. 감추인 만나를 준다고만 썼고 어린아이 쪽은 쓰지 않았죠. 왜? 설명이 어려워요. 어린아이 쪽은. 지금 버가모 교회에 누구한테 이 편지를 보내요? 사자에게, 목사에게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장성한 사람을 보니까 이는 어린아이의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무슨 모습이 보여요? 청년만 들었어요. 이 청년의 모습에서 성경을 보셨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랬죠.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문장은 이렇게 쓰는 것들을 비유 문장이라고 그래요. 비유 문장을 왜 썼다고요? 보긴 보는데 알지 못하게. 근데 이건 알았죠. 근데 뭘 알아요? 이 후반부는 이제 청년 장년에게 주는 만나예요. 전자는 스스로 못 먹으니 계속 줘요. 계속 줘요. 그리고 우리가 갓난아이 같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끝날 때까지 말씀 계속 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더 빨리 자라서 청년 장년이 되면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이 문장을 보면 뭐가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죠? 우리는 뭘 배웠어요?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이게 청년 해석입니다. 아이들의 해석은 둘이 대화인데 내가 나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등장시켰던 거예요. 요거 영적인 청년을 가리키는 한 사람, 원래 한 사람만 등장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 등장시켜서는 두 가지 일을 못 시켜요. 말씀 여기서 떠오르는데 또 내가 또 있다. 안 되죠. 그래서 둘이 등장시켰던 거예요. 청년의 먹이는 방법. 무슨 말하고서 둘이?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수준. 청년 수준은. 예수님 뭘 가르쳐 줬다고요? 여기에 지혜의 창고에 저장된 말씀. 그리고 둘이 무슨 이야기예요? 지혜의 창고에 있는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남자가 나오면 두 남자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지. 그러나 요거를 두 사람이 나로 돼버렸을 때 선한 말만 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나가 될 때 성경 하나는 영의 생각이고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돼요. 영의 생각을 둘로 안 나눠져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을 생각으로 하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야. 영의 생각이 되죠. 이럴 때는 특별한 구조입니다. 하나는 영이 되고 하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구조는 눈으로 보면은 여기는 영의 눈이고 이쪽은 무슨 눈이 돼요? 명철의 눈. 그러니까 명철과 영은 대화가 돼야 한대요. 대화가 되죠.
뭐가 떠올라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모습 원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 여기 아담이고 마음은 누구예요? 하와. 둘이 대화인데요?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청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은 계속 두 제자가 서로 대화하고 두 사람이 대화해봐 소용이 없어. 내 건 못 꺼주면 해. 그런데 이쪽의 구조로 가서 바꿔봤더니 영과 마음으로 놔봤더니 요건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요한일 2장에 청년들아 하나님 말씀 너에게 거하시고 그건 뒤에 있잖아요. 여기 있어서 이기는 거예요? 마음이 끄집어 내줘야죠. 마음이 끄집어 영한테 내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비로소 영과 마음이 대화가 되다 보니까 이 지혜의 창고의 만나를 먹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자체 문장은 불신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 깊이는 못 써요. 둘이 가서 떡 먹고 둘이 대화하고 예수 만나고 이런 아이들 갓난아이 수준의 문장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갓난아이 수준의 문장으로 보면은 계시록 풀어내지 못해.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풀고 있기 때문에 올려야죠. 이 수준 이렇게. 그럴 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둘이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요. 똑같이 이런 구조가 또 있잖아요. 룻기서. 룻기서는 누가 나와요? 룻과 나오미. 둘이 나오죠. 근데 이랬을 때 둘 다 기본은 마음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 2장 이하부터 이제 1장에 남편의 아들 다 죽었을 때는 나오미가 영으로 가요. 똑같은 여자인데 이런 걸 응용이라는 게 특별한 응용. 나오미를 영의 이치에 놔야 영적으로 룻기서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계속 여자로 놓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로 놓으면 해석 안 됩니다. 지난번에 하다 말았죠. 범죄는 하와가 했어요. 근데 징벌은 누구한테 내렸다고요? 아담한테. 우리가 그냥 아이들 같으면 하나님 하와한테 진노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와한테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뭐 했어요? 너 죽어 했어요? 살아라 했어요. 살아라, 아들 난다. 아들. 아담이 그걸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 모습을.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너 죽었네 그랬어요? 살았네 그랬어요? 살았네, 산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와한테는 징벌을 못하느냐 하면 이게 답 안 나와요. 마음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어느 곳을 열어도 마음에다가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악이 나와, 악한 생각이 나와. 그래서 너 마음 죽어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영은 있다겠죠. 이렇게 바꿔줘야 성경이 해석이 되지 바꿔주지 않고는 어떻게든 그 해석 못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어려워요. 이런 응용들이. 요거는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되지만 요거 좀 어려웠죠. 조금 더 성장시켜서 괜찮았을 건데 만약 우리 아이 정도 위치에 지금 이 부분이 썼더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두 남자가 아니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러니까 둘이 갔을 것이다. 대화. 그럼 요건 좀 해석이 쉽잖아요. 그러나 아주 이제 불신자에게 주니까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당치 풍습으로는 비로소 이제 둘이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한다는 건 비로소 여기에 있는 말씀을 먹기 시작했단 말이죠. 말하되 우리에게 성경을 뿌리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마음 정체 나오죠. 요거는 설명이 안 돼. 마음이 뭐냐? 뜨겁다. 뭐가 생각나요? 엄청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차가워서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면 이 말은 아이들일 때는 절대 이 말씀 못 꺼주면 해. 청년 장되면 폭풍수 올라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뭐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쉽게 해요.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 막 솟구쳐. 이 제자들은 가능하죠. 3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하니까 다 풀어진다 그랬죠. 예수님 가르쳐 줄 때 깨달았는데 이제 스스로 막 풀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이 뜨겁다라고 쓴 이유는 뭐 때문에 썼어요? 누가가? 이유가 하나 있어요. 누가가 마음을 뜨겁게라는 단어 원래 쓰면 안 돼. 이 쓴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은사시대. 바울과 누가가 함께 다니죠. 뭐가 많은 은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체험, 마음에 뜨거운 이런 체험, 불길을 받는 체험,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은 큰 은사 받았다. 은사 받았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로 보는 거예요? 장년으로 보는 거예요? 장년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이치할 때는 가동돼요. 말씀 뜨겁지 아니하느냐? 가동됐죠? 그래서 영도 가동됐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서 막 솟구쳐. 그럼 뭐가 이제 남았어요? 육체가 움직여야지. 어떻게? 말씀대로. 그래서 30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걸 이제 버가모 교회에 가면은 말씀 막 가동되니까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지금 왜 도망갔어요? 죽음이 무서워서. 이 부분, 요 엠마오가 이 가운데 부분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둘에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사건은 마리아가 지금 보고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 보고를 받고 다 두려워왔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근데 숨어 있는데 그 두 제자는 나가고 있잖아요. 그 내용. 근데 다시 돌아가서 어디로? 죽으러 간 거예요. 그 죽음이 안 무서운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이 올라오기 전에는 사람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빵 터졌는데 아무 생각 떠오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어떤 떠오르면은 막 떠오르죠. 생각이 떠오르는 행동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 떠오르지 않는다. 딱 한 가지 생각은 떠올라. 무슨 생각? 죽고 싶다. 두 개를 지금 다 담고 있어요. 아이의 모습과 청년의 모습을 여기 감춰놨어요. 이게 먹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버가모 교회는 감정 만나를 준다고 했으니까 문장은 청년 쪽에 맞춰져 버렸던 거지. 아이 쪽에 맞춰진 것이 아니고. 왜 그냐면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 목사한테 주니까 아이들에 대한 설명을 쓸 수가 없었어요. 대상이 달랐더라면 두 개를 써줬을 건데 아니고 목사한테만 줬기 때문에 청년의 위치에서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 반드시 이건 해석은 해야 되고 안 해도 이렇게 찾아나가는 게 약간 누가복음 이렇게 출애굽 역사 찾아보면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성경 아이들 수준에서 원래 성경 알 수 있게 해놓고 청년들 수준에서 알 수 있게 해놓고 목회자들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계시록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교인들은 항상 계시록은 목사만 푼다고 생각해. 이단들은 자기 교주만 푼다고 생각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배워놓으면 누구나 이게 제자훈련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돼 있다.